가정연합 예배를 맞아서 우리 유아 유치부 부서부터 시작해서 우리 시니어들까지, 머리가 허연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까지 함께 연합해서 예배하니까 참 좋습니다. 이렇게 함께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또 우리가 경험할 행복이기도 하고 또 은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매주 가족연합 예배였으면 좋겠다. 아마 몇 분은 가족연합 예배 이거 6개월에 한 번 하는 것도 버겁습니다 이러실지 모르겠지만, 제 마음만큼은 매주일 가족연합 예배였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먼저 우리 어린이 친구들에게 인사하려고 해요. 우리 어린이 친구 여러분, 엄마 아빠랑 함께, 그리고 또 할아버지 할머니랑 함께 예배하니까 좋죠? 네,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제가 하나님 말씀 나누면서 한 번씩 이야기하려고 그래요. 그럴 때마다 우리 어린이들 대답해 주시고 또 함께 참여해 주셔야 해요. 그러면서 오늘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가 어떻게 예배하는가 여러분 좀 보시고, 또 우리 어린이들에게는 예배하는 시간이 우리 어린이들 예배보다는 조금 더 길 거예요. 그래도 목사님이 가능하면 짧게 하려고 할 테니까 함께 예배할 때 길을 쫑긋 세우고 꼭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5월이 되면 누구나 가정을 떠올립니다. 어린이날 신나게 노는 아이들의 모습이 떠오르고, 그리고 얼마 지나고 나면 부모님들의 사랑을 감사하고 또 고맙습니다 표현하는 카네이션 꽃이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가족들이 가족 식사를 하고 환하게 웃으면서 교제하는 일들, 이런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이 우리에게 떠오르는데, 이런 아름다운 가정의 풍경 뒤에는 또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습니다. 부모님들은 아이들을 데리고 이곳저곳 데리고 가서 그 에너지 넘치는 아이들과 함께 놀려고 피곤해합니다. 5월 가정의 달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자녀들은 은근히 자신들의 마음을 잘 챙겨주지 못하면 외롭다라고 느낍니다. 또 부부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무언가 채워지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서운해하기도 하고, 또 마음속에 약간 경계도 있게 됩니다. 또 나이가 들어가는 우리 시니어들, 노년의 시기를 보십시오. 노년의 시기는 조금 더 외롭고 약간 쓸쓸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우리의 가정에 정말 행복하고 아름답고 힘 있는 모습도 있지만, 또 그 이면에는 약간 어둡기도 하고 쓸쓸하기도 하고 힘이 드는 어두운 면도, 연약한 부분도 있다라는 겁니다. 온 가족이 함께 힘을 모으고 무언가를 하려고 하면 못할 일이 없을 것 같은데, 또 막상 그 일을 하다 보면 한두 가지 장애물들을 만나면서 주저앉기도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분명히 우리 가정은, 우리 또 가족은 강해 보이고 힘 있어 보이지만 때로는 약하고 때로는 주저앉기도 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이야기 가운데 여호수아라는 한 사람을 만납니다. 어린이 친구 여러분, 여호수아에 대해서 이야기 들어보셨죠?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어서 가나안 정복을 이루어간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또한 그는 잘 가르쳤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실천할 수 있도록 앞장서서 이끌어 주셨던 아저씨입니다. 아저씨. 그런데 이 아저씨가 자신의 모든 삶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이 여호수아 24장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떠나면서 설교를 하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떠나가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남겨두는데 마음속에 한 가지, 이것만큼은 꼭 말하고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며 표현했던 한마디가 있는데 15절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오늘 여호수아는 마지막으로 나와 내 집만큼은 하나님 잘 섬기겠다라고 이렇게 당부하고 떠나가는데,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가 무엇입니까? 약한 자로 강국을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강한 가정을 모아서, 그리고 능력 있고 실력 있는 가정을 모아서 강국을 이루시는 분이 아니라 약한 가정, 때로는 연약함이 있는 가정, 또는 작은 가정을 택하시고 그 가정을 사용하셔서 강국을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야 될 것은 나와 내 집은 이라는 이 표현입니다. 어떻게 나와 내 집이 비록 지금 연약하고 비록 하나님 앞에서 아주 작아 보인다 할지라도 어떻게 천명을 이루고 강국을 이루며 하나님 손에 쓰임받는 멋진 가정으로 설 수 있을까? 오늘 여호수아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좀 새겨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여호수아가 당부하는 것은 돌아보는 가정이 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겨라. 여호수아는 떠나가면서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내가 떠나고 난 후에 이랬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먼저 떠나는 이야기를 하면서 과거의 이야기를 합니다. 가나안에 들어온 백성들이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가를 돌아볼 수 있도록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기억해 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땅 가나안 땅에 어떻게 들어와서 서 있게 되었는지를 돌아보라는 겁니다. 놀라운 것은 광야 40년을 걸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들의 보따리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해준 그런 이야기가 좀 많이 담겨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 보따리 속에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그 보따리 속에 저 강 저편에서 섬겼던 신들도 들어있고 그들의 마음속에 과거에 오랫동안 반복해왔던 습관들도 들어있었던 겁니다. 저는 이 모습이 약한 가정의 첫 번째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은혜를 받고 사랑을 힘입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다 보면 힘도 나고 모든 일들이 잘 되어지고 정말 우리의 모든 걸 다 투자해서라도 사랑하는 이런 가정이 돼야 되는데, 때때로 가정 안에 갈등도 있고 옛것을 버리지 못해서 크고 작은 아픔들이 간간히 우리 가정을 강타한다는 것입니다. 어린이 친구 여러분, 길을 한번 쫑긋 세우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침에 일찍 일어났을 때 누가 여러분 아침 열심히 세수하고 씻고 아침 먹고 집에 학교에 갈 수 있도록 도와주나요? 어린이 여러분, 누구예요? 아마 여러분 아침에 일어날 때 나는 내 스스로 다 해요, 이렇게. 아침에 혹시 우리 어린이 여러분들은 아침 밥 어린이들이 잘 준비해 가지고 먹어요? 엄마 아빠가 대부분 준비해 주시죠? 우리 어린이들이 곰곰이 생각을 해봐도 아침에 일어나서 학교에 가고 또 지금 여러분들이 유아유치부, 초등부, 중등부 이렇게 성장해 가는데 여러분 이렇게 자라갈 수 있도록 엄마 아빠의 수고와 또 돌봄이 없으면 학교 가는 것도 힘들어요. 어떤
아이들은 어때요?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또 힘드는데 엄마 아빠가 막 깨워줘서 움직이잖아요. 뭐 유아 유치부 아이들은 두말할 나위 없죠. 엄마 아빠의 손이 없으면 어떻게 성장하겠습니까? 엄마 아빠의 이 수고는 평생 고마워하고 감사해도 다함이 없는 사랑이고 또 우리를 향한 축복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엄마 아빠를 누가 주셨나요? 어린이 여러분, 엄마 아빠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졌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엄마 아빠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 어린이 여러분들의 엄마 아빠가 되도록 여러분 옆에 있는 엄마 아빠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린이 여러분, 오늘은 집에 가서 엄마 아빠한테 이렇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엄마 아빠 감사해요, 고마워요 라고 이렇게 꼭 한번 인사하고 여러분 마음을 표현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고마워해도 엄마 아빠에게 고마워하지 않으면 몰라요. 그런데 엄마 아빠는요, 그 고맙다는 말 한마디에 이제까지 모든 수고가 다 씻어져요. 우리 어린이 여러분, 그렇게 한번 꼭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엄마 아빠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여러분 또 감사를 표현해 보시기를 부탁합니다. 부모 세대 여러분,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자리에 있게 되기까지 누구의 도움이 있었는지, 또 내가 어떻게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는지. 분명히 내 인생에 좋은 선생님도 있고 또 우리에게도 우리의 부모님이 있어서 이 자리에 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중요한 순간마다 바른 선택과 바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바른 가르침을 주신 좋은 선생님들이 우리 인생에는 그때그때마다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런 좋은 사람들을 우리가 만나고 오늘 이 자리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되는데, 아이들을 보면서 옆집 길동이는 이런데 라고 혹시 비교하면서, 그 아이는 이런 대학에 가던데 또 이렇게 공부할 때마다 점수를 받아오던데, 비교하고 욕심 부리기도 하고 또 그렇게 하지 않을 때 막 속상해라 하지 않았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면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는데 아직도 우리의 마음 중심에 내려놓지 않은 옛 습관, 옛 우상이 남아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어르신들,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할머니 할아버지들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여쭤보면 요즘은 대부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손주들이 잘 됐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은요, 한결같이 손주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 손주들이 어떻게 커가는가, 그 이야기 듣는 것이 행복입니다. 행복. 여러분, 그런데 또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이렇게 자식 자랑, 손주 자랑하는 것 말고 또 요즘 원하는 것은요, 건강하게 살다가 하나님 나라 갔으면 좋겠다, 이런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소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우리 손주들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두 손 꼭 모으고 기도해 주시는 그 기도가 오늘 우리 가정의 뿌리이고 토대입니다. 그 기도가 오늘을 만들었고 우리 부모님,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셨기에 오늘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우리 가정을 돌아보아야 되겠습니다. 돌아보지 않는 가정은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돌아보면서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고 우리의 약함을 그 하나님 손에 맡기며 하나님을 한 발 한 발 의지하며 따라가는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고 흔들리지 않는 가정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15절 상반절입니다. 여호수아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여러분, 두 번째 여호수아가 떠나면서 당부한 가정은요, 선택하는 가정이에요. 선택하는 가정. 택하라고 여호수아는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택하라라고 이야기하는 이 말은 강요가 아닙니다. 권면입니다. 신앙은 강요로 형성되지 않습니다. 때때로 자녀들이 부모의 강요에 의해서 교회를 오고 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강요에 의해서 교회에 나온 아이들도요, 그들이 하나님을 바로 섬기고 믿게 될 때에는요, 스스로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한 번은 하나님을 만나고 개인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야 되겠다, 선택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도 우리의 신앙에서 한 번만큼 반드시 선택하라는 거예요. 두 가지 우상을 이야기하면서 혹시 너희들 이런 것들에 끌려가고 있는지 안 돌아보면서 너희의 참 하나님을 선택하라고 이야기를 하죠. 과거에 따라온 우상입니다. 그리고 지금 발을 딛고 있는 이 아모리 족속 안에 있는 환경과 형편에 있는 우상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 가정도 이 두 가지 우상이 지속적으로 우리를 흔들어 놓습니다. 우리는 우상하면 나무 조각을 떠올리고 옛날 동네 큰 나무에다가 줄 띄워놓는 거, 뭐 이런 데가 우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디 산 뒤에 올라가서 큰 돌 앞에 손을 모으고 빌어야 우상을 섬기는 거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분명히 그것도 우상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우상은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 있는 또 다른 것, 그것이 우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보다 더 크게 자리하고 있는 것이 우상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어린이 여러분, 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마음에 의자가 하나 있어요. 의자가 하나 있어요. 그런데 한 사람만 앉을 수 있습니다. 왕만 앉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의 그 마음의 의자에 지금 누가 앉아 있습니까? 혹시 생활할 때 여러분 마음에 어떤 게 제일 먼저 떠오르는지 생각해 보면 그것이 여러분 마음에 앉아 있는 그 왕이에요. 혹시 매일 이렇게 막 지나는데 게임이 제일 먼저 생각납니까? 또 유튜브, 그리고 친구들과 막 놀았던 놀이, 이야기, 그리고 부모님이 막 여러분을 격려해 주셨던 아이고 잘한다, 공부 잘한다 하는 그런 여러분입니까? 여러분의 그 마음 중심의 의자에 누가 앉아 있든지 그 자리에 하나님이 앉아 있지 않다고 하면 우상이 되어지는 겁니다. 어린 여러분들에게 또 한번 제가 오늘 집에 가서 할 것 한번 당부를 하려고 해요. 오늘 저녁 잠자리에서 잠자기 전에 딱 5분만 여러분이 시간을 내주시면 좋겠어요. 핸드폰을 딱 끄고 또 유튜브도 접고 여러분이 좋아하는 거 다 내려놓고 5분 너무 길면 1분만 하나님 감사해요. 오늘 이렇게 좋은 엄마 아빠 주시고 또 좋은 가정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한마디만 여러분 기도하고 하나님, 나는 하나님 잘 섬기고 싶어요. 하나님만 섬길게요.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 어린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마음속에 이 마음의 중심에 누가 있고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무엇인지. 우리 혹시 젊은 세대는 SNS에 좋아요가 여러분 마음속에 그 숫자가 몇 번 찍히는가가 먼저 있습니까? 또 친구들의 인정입니까? 또 우리 부모 세대들은 가족을 위해서라는 이런 미명 아래 자녀의 성공을 거기에다가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돈과 일이 우상이 되어져서 가족을 위해서라는 이 미명 아래 온갖 일들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가정을 건강하게 세워주시는 것도 하나님입니다.
제일 먼저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져야 될 우리 마음의 보좌에 앉아 계셔야 될 분은 하나님입니다.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우리 자녀들이 잘 되고 또 손주들이 날마다 성공한다는 이야기를 듣는 그 꿈을 가지고 여러분의 기도가 채워지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또 과거에 내가 이렇게 살았다라는 그 삶이 공로가 될지 모르고 또 여러분의 자랑거리가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매일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우리의 그 마음 중심의 보좌를 비워 놓으셔야 됩니다. 이 자리에는 하나님만 앉으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아침에 눈을 뜨면서 나는 누구를 섬기고 내 마음 중심에 누가 있는가를 점검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식탁에 둘러앉아서 가족들이 대화할 때 우리의 대화의 중심 주제가 무엇이 될 것인지 이야기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하루 우리를 어떻게 이끌었고 우리 가족들을 어떻게 돌보아 주셨는지 서로 이야기하면서 식사할 수 있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자녀가 시험을 치르고 시험지를 들고 왔는데 그 결과 앞에서 자녀를 어떻게 평가할 건가 고민이 되십니까? 여러분, 그때마다 오늘 우리는 택할 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만 섬기겠노라고 택하였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가정, 그 가정은 어떤 가정입니까? 부모의 무릎 위에서 우리 아이들이 처음 기도를 배우고 가정과 식탁에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세상의 방법을 동원하기보다는 가족이 서로 지혜를 모으고 서로 손잡고 같이 기도하자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런 가정 아닙니까? 매일의 하나하나 소소하고 작은 선택이 이런 아름다운 가정을 만든다라고 믿고 매일매일 바른 선택을 하는 가정이 되시기를,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15절 후반절입니다. 우리 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러분, 이곳은 세 부분으로 나눠서 좀 여러분하고 얘기하려고 하는데 먼저 나입니다. 여호수아는 다른 사람의 강요한 것이 아닙니다. 나는 먼저 이렇게 신앙생활 하겠노라고 자신부터 하나님 앞에서 매일의 선택을 다짐하고 매일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살겠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강한 가정, 강한 교회는 누구에게 왜 이렇게 안 하느냐 이야기하는 가정이 아니라 내가 먼저 하는 가정입니다. 내가 선택하고 내가 본을 보이는 가정, 그 가정이 강한 가정이고 하나님이 쓰시는 가정입니다. 두 번째는 내 집입니다. 나는 이라고 시작한 여호수아는 여기에 나의 집도입니다. 여호수아의 결단은 혼자만의 결단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자기 집 전체가 여호수아와 같은 마음으로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 어떻게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까? 내가 먼저 결단하고 내가 먼저 무릎을 꿇고 내가 먼저 하나님을 붙잡으면 가족들도 보게 되어 있습니다. 신방하면 이런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처음에는 교회에 나가지 말라고 했던 남편이 교회 가서 정말 좋은 일 하고 오는 거잖아요. 하나님 의지하고 자녀들,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 바라보면서 멋지게 살아가는 아내를 보면서 어느 날 몸이 아파가지고 주일을 좀 빠지고 싶으면 이렇게 이야기한대요. 여보, 왜 교회 안 가? 빨리 일어나야지. 이렇게 권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는 겁니까? 먼저 내가 선택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니까 옆에 안 믿던 남편도 마음을 모으게 되고 그 가족이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는 단계로 나아간다. 나와 내 지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아주 모범이 되는 한 가정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미국 청교도 부흥운동을 일으켰던 에즈워드 목사님입니다. 대각성 운동을 일으킨 목사님이기도 합니다. 이분은 누구보다도 자기 집, 자기 가족을 사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 가정을 향하여서 작은 교회라고 항상 불렀다고 합니다.
그는 매일 아침과 저녁 가족이 함께 모여 예배를 했습니다. 아빠인 에즈워즈 목사님이 성경을 읽고 자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뭘 느꼈니? 라고 이렇게 물으면서 함께 대화한 다음에 무릎 꿇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에즈워즈 목사님이 키운 자녀가 몇 명이냐면 11명입니다. 배반한 가룟 유다 빼고 11제자처럼 11명의 자녀를 양육했는데 이 자녀들이 다 성장해서요, 미국 교회를 움직이는, 미국 사회를 움직이는 귀한 목회자, 선교사, 그리고 대학 총장, 이런 위대한 일꾼들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에즈워즈 목사님이 그가 사역했던 노스햄프턴 교회에서 떠날 때 마지막 고별 설교를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가정에 가장들이여 자녀를 가르치고 권면하는 일에 큰 수고를 아끼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기를 이른 시기부터 시작하여 지속적으로 부지런히 행하십시오. 이렇게 고별 설교를 하고 떠나간 이 에즈워드를 곁에서 지켜보고 배웠던 사무엘 홉킨스 목사님은 이렇게 기록했다. 그의 집은 마치 거룩한 학교 같았다. 여러분, 집을 이렇게 세워가야 합니다. 믿음의 가정이 가진 비밀입니다. 저는 우리 보배교회 가정들도 이런 가정들로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매일 단 5분, 아니 10분이라도 식탁에서 또 잠자리에서 가족들이 함께 모이는 그 시간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의 마지막도 보십시오. 마지막은 나와 내 집은, 그 다음 뭐 한다고 그랬어요? 여호와만 섬기겠다. 여러분, 믿겠다가 아닙니다. 믿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섬기겠다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마음의 동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자세입니다. 섬김은 매일매일 우리의 삶을 움직이고 매일매일 우리의 삶을 바꿔놓는 증거들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의 표를 생각해 보십시오. 약한 자로 강국을 이루시는 하나님, 여호수아 한 사람의 결단이 이스라엘을 변화시켰고 에즈워드 한 목사님이 하나님께 헌신하고 나니 그 가정이 변화되어지고 미국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이런 놀라운 일들을 이루셨다 말씀입니다. 우리의 가정도 먼저 우리 가정이 5분, 10분 들여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여호와만을, 우리 가정이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고 결단하면 그 한 가정의 고백이 우리 교회가 속한 양천구를 적시고 서울을 적시고 하나님 나라 확장의 귀에 쓰임받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강국을 이루실 하나님, 강한 가정을 세우실 하나님 바라보고 붙잡고 여호수아의 고백처럼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기겠노라 다짐하며 나아가는 우리 보배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